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 있는 이 모습으로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는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아멘. 자, 마지막 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유대 땅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나를 영접했을 것이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고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하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무엇이다? 너희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너희 아버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는 죄진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죄진 적이 없는데?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나는 가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어? 나는 진리 자체거든. 응?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는 진리 자체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 말을 안 믿네. 빛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은, 빛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존재요? 어둠의 존재잖아요. 빛과 어둠은 반대야. 그러니까 자, 내가 어둠인데 빛을 발견했다면 빛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아름다워라. 다 보이네? 다 알게 하네? 빛으로?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나는 깜깜하네? 나는 들을 수도 없네? 나는 볼 수도 없네? 근데 빛을 봐버렸네? 그러면 빛에게 나를 맡겨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검은 상태에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경험, 나의 깨달음, 이 상태만 있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둠의 상태에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밤의 지배자. 여러분, 밤의 지배자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저 영화를 봐도 지옥의 왕 하데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밤의 왕, 어둠의 왕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입니까? 밤의 하나님입니까? 낮의 하나님이죠. 그럼 또 묻습니까?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만 됩니까? 밤의 하나님도 됩니까? 밤의 하나님도 됩니다. 아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라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은 밤도 짓고 낮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모든 걸 다 지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면 이 모든 세계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의 세계를 알아 몰라. 모르죠. 밤의 세계에 있는 사람 낮의 세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밤에 있는 세계는 왕이 누구요? 나죠. 내가 사탄 마귀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다니까. 나는 밤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성경 보고 있으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같죠. 우리는 성경 보고 있으니까 성경 보고 있는 것 같죠. 모른다니까. 몰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성경 주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모르니까 낮의 주인뿐만 아니라 밤의 주인 대신은 주님이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진리가 왔는데도 모른다니까. 이 성경을 준 주님이 직접 왔는데, 이 성경을 주신 주님이 직접 왔는데 이 주님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밤의 왕은, 어둠에 사는 어둠의 왕은 이 낮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왕이야. 낮의 소리를 하면, 낮 이야기를 하면,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이거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도요, 종로가를 가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이 영성훈련, 저 영성훈련,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회관을 중심으로 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드려도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그 말씀만 있냐? 이 말씀도 있다. 낮에 말씀하면 몰라. 밤에 말씀만 붙들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 왜? 죽은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만 아들과 함께 생명을 얻어서 죽은 자만 아들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아요? 죽기는 뭘 죽냐? 어떻게 죽냐? 버리긴 뭘 버리느냐? 부인하긴 뭘 부인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응? 자, 여러분, 내가 말세를 당해야 된다 해도 성경을 봐라. 내가 말세 당한다는 소리가 어딨냐? 세상이 말세 당한다고 했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지. 돌 안에 돌도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이 모두 허물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그 상황에서 모든 세계가 재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지. 내 세계가 말세고 내 세계가 종말이라는 세계가 성경이 어디가 있냐? 이러네. 뭘 모르니까? 낮의 세계를 모르고 낮의 비밀의 세계를 모르니까 밤의 상태에서, 밤의 왕인 상태에서, 어둠의 왕의 상태에서 헛소리 말아라. 자, 네 왕의 세계는 이거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직 재림 안 했어.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려야 돼. 곧 주님이 재림할 거야. 우리에게 성령이 왔으나 재림은 아직 안 했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낮의 세계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갖고 있어. 진리인 성경을 갖고 있어도, 완성된 복음을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이 성경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로, 성령의 귀로 들리는 세계가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 4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 있는 거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요, 여러분, 사실 진리를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버려두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 버리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해도 쫓아가지 못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기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성경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실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옳지 않은 말씀이라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다. 내 생명 스스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다. 이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전부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주 똑똑하게 내가 전하는 것이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저런 것이 틀렸다고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겸손한 말 같죠? 겸손한 말 같죠?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응?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말씀 나눌 때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추천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서영아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 말씀을 나누고 있어. 내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있지 않은 사람이 조금 전에 들어왔어. 다시 우리 모임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다시 온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냐?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응?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네가 말하든 서영아 목사야, 네가 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추천해서 네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네 모임에 지금 바로 참석했으면 너는 당장 하던 말을 멈추고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하도록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성경에 옳은 말이고 참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씀들을 전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은 자가 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큰일 나는 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응? 자, 다시 물을게요. 욥이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자, 제가 이제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욥은 진리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 왜냐? 보세요.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 말하는 이 모습 자체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진리를 알아요? 욥이
진짜 진리를 알아? 욥이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행함에, 그 진리의 경륜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딱 불러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야, 욥 한번 고난 한번 줘봐봐. 사탄 마귀의 세상 말로 사탄 마귀의 엉덩이를 살짝 이게 두들겨지네. 야 사탄아, 우리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전한 줄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저만큼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알지 못한다. 야, 네가 한번 해봐. 엉덩이 살살 긁는다니까, 사탄의 엉덩이를.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봐요 하더니 막 욥의 집안을 풍지박살 내버리네. 그러니까 욥에게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주신하시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주님이시라, 입으로 범죄 찾는 이 모습 진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3장에서 뭘 해버려? 자기 세계를 저지해버리네. 그럼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안 간다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내가 받은 바 깨달음이, 내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가르침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여겨.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어떤 사탄에게? 응? 자, 이거 한 명씩 다 말해야 돼. 어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사탄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음받았고 왜 그 사탄은 그 12가지 보석으로 이쁘게 지었냐?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사탄을 나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여겨. 물론 다른 존재이기도 해요. 나를 핍박하고 나의 믿음을 해방하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탄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사탄이 따로 있어.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자, 욥을 사탄이 아무리 행해도 끝까지 욥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끝까지 욥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 끝까지 욥을 해방해요? 그러면 끝까지 욥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예. 자, 사단 입장에서는 끝까지 욥을 해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안 받아들여버리면 밖에 사탄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 주제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면 모두가 사탄 낙이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탄 낙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자, 내가 진리가 되지 않았어. 예? 내가 진리가 되지 않았어.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 밖에 있는 자는 구원 얻을 존재요, 구원 얻지 못할 존재요.
밖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아비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생명과 하나 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밖에 있는 자는, 진리 밖에 있는 자는 구원 받기야.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봐라. 우리가 사실은 마귀인 거야. 이 말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내 옷도 벗어주고 내 먹을거리도 내 지갑도 털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자체가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있느냐?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쌤이라도 있고 영성쌤이라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상태가 진리의 상태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진리의 영과 생명 연합이 된다면 진리를 알아. 참된 진리를 알아. 온전한 진리를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진리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응? 예, 욥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정하는 존재가 욥이라고요. 그러면 욥은 진리를 가졌어. 진리를 배웠어. 진리에 대해서 알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진짜 진리를 가졌어, 못 가졌어? 응. 이제 여기서 진짜라고 강조한 상태에서는 이 진짜 진리를 못 가졌어. 왜? 진짜 진리를 못 가졌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이 욥을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이게 간단한 말을 간단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준다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 7나팔의 7가지의 나팔의 재앙을 완전히 다 통과를 하는 것이 이 세례받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자, 나의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응? 내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자, 7나팔에 한
한 나팔이 울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7가지 나팔의 재앙을 전부 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7가지 나팔의 재앙을 완전히 다 통과하는 것이 어떤 거요? 내가 죽는 거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네? 내가 세례받는 거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것을만 보면은요, 이 세례받고 내가 죽는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근데 물을 한 잔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안방에 앉아서 베드로 제자를 초빙까지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식구만이 아니라 이웃 사촌들, 이웃들을 다 초빙까지 해가지고 자기 안방에 앉아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요. 실질적인 어디를 가요? 7나팔의 재앙을 넘어가는 일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내 세계를 버리는 거라니까. 이것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내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나를 버리는 일을 나 스스로 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까지 가는 거요? 욥의 고난의 모습까지 가는 것이고 7나팔의 재앙의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이것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세계, 내 생각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 하나를 얻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 내가 신학교를 몇 년 다녔는지 아냐? 내가 박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내가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경험한 영적 세계가 어떤지 아느냐? 내가 손만 놔도 병자가 일어났고 내가 암병자도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자들이 실제로 성령 받은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아니면, 계시의 말씀을 내놓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영적 체험도 그거는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탄 마귀? 나라는 사탄 마귀. 내 자신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단 마귀라 하면 기분부터 나빠. 그렇죠? 내 자신이 사탄 마귀라, 야, 너 사탄이야. 너 마귀 새끼야. 그러면 기분부터 나쁘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분부터 나빠. 근데 뭐냐면, 그게 뭐냐? 그게 내 안에 사탄이 섞는 거야. 예. 나는 사탄이니까, 나는 마귀니까, 내가 사탄 마귀라는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건데, 기분 나빠. 왜? 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말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좋은 것으로 말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해주기를 원해. 이게 여러분 사탄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벽별의 모습으로 12가지 보석의 모습으로 이게 사탄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어필해. 보여지는 세계로 느껴지는 세계로 자기를 어필해.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요? 네. 사실은 보이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믿음의 비밀의 세계, 그리스도의 비밀의 세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사탄 마귀라고 하면 사실 저도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쪽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그래. 저도 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한편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데 한편에서는 이걸 딱 되새기고 있고 이것을 수용을 해.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말씀 나누는데 가더라도 가면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원문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기분은 안 좋아.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 한쪽에서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시켜 본다니까요. 닭가리를 해봐, 내 안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없으면 뭐만 갖고 있어? 나의 세계만 갖고 있죠. 기분 나쁘기만 해. 그러면서 기분 나쁜 세계만 있으면 이제 다툼의 세계가 들어가. 자, 우리는 육신 벗을 때까지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삼층전의 비밀까지 아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고 고백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삼층천의 비밀까지 알고 있는 바울이, 삼층천의 비밀까지 경험한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왜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냐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둠이고 내가 여전히 암흑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암흑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 호색의 세계가 여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계만 봐도요, 명확한데 좀 죽어라. 내가 마귀다. 마귀의 생명 말하면 기분부터 나빠해. 기분부터.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내 자신이 마귀인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내 자신 마귀이기 때문에 나의 마귀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버리려고, 조금이라도 부인하려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넘기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좀 잘 믿으나 조금 잘 못 믿으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빛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응?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이 안 올라가서, 여러분, 저 재활 운동 하는 데 가면요, 이제 사고를 당했던 어쨌든 간에 이제 신체가 멈춰버렸어. 멈춰버려가지고 이 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발을 움직여서 이제 걷고 손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재활 운동을 하는 이 재활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발이 안 움직이니까 손을 갖다가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갖다 놔. 내가 그런 사고라도 있어야 내가 내 발을 못 움직이지만 내 발을 끌어다가 앞쪽으로 내밀기라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 안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제나 와 있어. 와 있으면서 뭐를 향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 속에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결단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가, 나의 깨달음이 조금만 그분으로 향하면 야야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힘을 주시네. 힘을 주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 사단의 생명, 내 생명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이거 좀 가져가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좀 통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생명 좀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분이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쁨과 은혜와 물론 사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기쁨 속에서 아서 예배 드려야지 줄 상하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나의 실존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다르게 진단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세계를 모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발 앞에 와가지고 야야야 그 조금만 내밀어봐 내가 힘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눈,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이라는 절편을 그래서 가끔 합니다. 자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픔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해서 그 억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고통의 잔을 옮겨주지 않아서 그 억울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군지 다 가르쳐 주었건만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다가만 가고 있는 줄로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들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다 가르쳐 주었어 이미. 예?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아듣고 그걸 다 배우고 그 말을 다 전달받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46장. 너희 중에, 요한복음 8장 46장.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그 율법의 진리를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 저는요, 수만 가지의 그 해라 하지 마라 말씀들이 있지만, 자, 성경 전체에, 율법 전체에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고. 근데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욥과 같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진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진짜 진리는 뭐예요? 그분과 생명연합되는 겁니다. 내 생명만 버려버리면 그분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세계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주님은 불의하다는 생각을 욥이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옛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순간, 나는 귀로 지금까지 들었는데 얘 눈으로 봐버리네?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버려버리는 순간. 내 생명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 안에 온 자는, 온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버릴 때, 자기의 옛 생명을 버려버릴 때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자기 안에 계시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알아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네? 어제 이 말씀 저 목사님이 했었는데,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알아. 근데 이걸 알지 못해, 여전히. 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하고 자시고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죠.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 보면 다 안다. 제가 한 설교 3편만 딱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판단해. 서영화 목사가 아무리 말씀 생명 해도 이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생명의 말씀이 아니네, 이거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래,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서영화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은 떠듬떠듬 좀 거시기에도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네, 거듭남의 말씀을 전하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네. 알아보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런데 모르는 자는 몰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이 말씀도 성경에 있고, 저 말씀도 성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하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거냐? 성경이 말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얘기 말하는 건데, 이런 소리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그 말을 어떤 날 했다면 그 말을 저 사람은 왜 했는지, 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 속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분석이.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아래 있는, 이 성경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진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진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다만 그 진리의 영이 어느 수준까지 자랐느냐, 여기에 따를 뿐이지. 응? 이 진리의 영이 어느 상태까지, 청년의 상태인지, 장성한 상태인지, 장성난 상태인지, 거기서도 좀 차이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요, 구별과 분별은 해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었을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쓰레기인지, 왜 모든 말씀이 쓰레기가 아닌지 구별하고 분별이에요. 자, 우리가 전 시간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찬양도 잘하잖아요. 응?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의 믿음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상태의 믿음이 실질적인 진리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이게 관건이요. 나만의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사탄 마귀 생명 자체야. 하나님의 생명 두르지 않았어.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산청천의 비밀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한편에는 사탄막이야. 나는 여전히 사탄막이야. 나는 여전히 죄 짓는 존재야.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뭐 조금 교회 다닌다고, 조금 은혜 생활했다고, 조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사탄마귀는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게 사탄마귀에 속는 것이고, 이게 세상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나에게는 마귀의 생명이 있다라는 건 명심하시고.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냥 나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 때, 이게 다시 사는 이 삶은 나의 상태에서,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다시 사는, 소생하는, 부활하는, 응? 부활 생명으로 사는 존재를 말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여전히 나의 생명, 사단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성령님과 연합된 생명이 되었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적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의 세계. 내가 부활 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더 확실하게 말해서, 내가 여전히 마귀 생명,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나와 함께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하다고요. 이것만. 그런데 내 안에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내 안에 와서 잉태가 되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내 안에 지음받아서 창조되어서 피조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봐라.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내 제자들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를 나는 날마다 덧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이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